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요, 가족 섬김, 믿음의 유용성이라는 제목의 묵상집 발췌문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 특히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걸 중심으로 신앙 안에서 가족을 돌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해야 한다는 의무로 넘어서는 어떤 더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서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유형성 있잖아요. 그 개념을 바로 가족 섬김에서부터 시작해서 풀어가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랄까 도덕적인 권면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하고 바로 연결짓는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핵심 구절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인데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와, 진짜 강렬한 표현이잖아요, 이거. 이게 그냥 나온 말은 아닐 텐데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했을까요? 맞아요. 굉장히 센 표현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인데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그 과부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무조건 모든 걸 다 책임지기 전에 1차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 이걸 아주 분명히 한 거죠. 아, 먼저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네, 그리고 여기서 돌아본다는 게 그냥 뭐 돈만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삶 전반에 걸친 그 깊은 관심과 보살핌을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바울이 믿음을 배반했다, 심지어 불신자보다 악하다, 이런 표현까지 쓴 건 그만큼 가족 돌봄이 신앙인에게는 정말 기본적인 책임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유용성을 보이는 첫걸음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와, 듣고 보니까 그 책임감의 무게가 확 다르게 느껴지네요. 근데 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가족 돌보는 일이 뭐 항상 기쁘고 쉽지만은 않죠. 자료에서도 솔직히 인정하더라고요. 뭐 이기심이나 어떨 땐 그냥 게으름, 또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그냥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아, 이거 진짜 공감되는데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 어려움을 자료에서는 어떻게 좀 넘어서라고 하나요? 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라고 딱 짚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 뭐 이 자료 표현대로라면 유용성을 드리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가족을 향한 사랑, 또 희생하려는 마음, 이런 동기를 막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 힘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관심이나 에너지가 막 다른 데 쏠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성령께서 다시금 맞다, 가족의 필요가 있었지 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섬길 힘을 주신다고 설명을 해요. 결국에는 이렇게 가족을 섬기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 뭐 이런 관점인 거죠. 아, 그러니까 내 힘만으로는 어렵지만 어떤 신앙적인 도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네. 그리고 이 자료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 신학적인 틀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이 틀이 뭔가 좀 더 큰 그림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이게 가족 돌봄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좀 더 풀어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이 틀로 보니까 가족 섬김의 의미가 훨씬 더 뭐랄까 입체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우선 창조 형성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가족이라는 걸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공동체로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 또 형제자매 간의 책임과 사랑, 이런 것들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의 자연스러운 일부였다는 거죠. 원래는 그랬다. 네, 원래는요. 근데 이제 타락, 왜곡이죠. 죄랑 이기심이 들어오면서 이 자연스러웠던 돌봄이 깨지고 무관심이나 방치 같은 걸로 약화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그 바울의 강력한 경고는 바로 이 왜곡된 현실을 딱 꼬집는 거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말했군요.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구속, 정화 단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희생적인 섬김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깨지고 왜곡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모델이자 동시에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시 가족을 향한 그 섬김, 즉 유용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거죠. 와, 창조, 타락, 구속. 이 틀로 보니까 가족 돌봄의 중요성이 단순히 그냥 착한 일 해야지 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네요. 신앙의 어떤 큰 이야기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이 자료를 보고 계신 당신께는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자료 마지막에 그런 성찰 질문들이 있었죠. 네네, 있었어요. 이 자료가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라고 제안하는데요. 첫째는 현재 내 상황에서 가족을 위한 자리는 지금 어디쯤인가 이거예요. 혹시 너무 바쁘다는 핑계 혹은 다른 중요한 일들 때문에 정작 가까운 가족의 필요는 놓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우선순위 점검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둘째는 그렇다면 가족을 먼저 돌보기 위해서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뭘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라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좀 더 자주 드린다거나 배우자 이야기에 그냥 듣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귀 기울여 준다거나 아이들하고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눈 맞추고 잠깐이라도 대화하는 시간 같은 거요. 아, 아주 구체적인 실천들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런 실천들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 어쩌면 되게 사소해 보이는 약속이라도 중요하게 지키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의 좀 부족한 부분을 막 비난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는 태도, 또 때로는 내 시간이나 어떤 나의 편안함을 기꺼이 내어주는 희생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자료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뭐랄까 믿음의 본질적인 표현이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게 때로는 우리 의지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정말 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게 하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자료는 분명 가장 가까운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정말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똑같이 중요하게 배우는 예를 들어 이웃사랑이라든지 더 넓은 공동체나 사회에 대한 책임과는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요? 이 둘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긴장감 같은 것들을 당신이라면 어떻게 조율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지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